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10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 장기적인 어려움, 이 역병 때문에 심신이 약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마음, 우리의 언어도 믿음의 언어, 또 육신적으로도 철저히 방역을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 공부 여러분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 8시에 모이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꼭 잊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3 기도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지시합니다. 매일 3번 아침, 점심, 저녁 3분씩 그리고 3가지. 첫째는 코비드-19 빨리 퇴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미국이 성서적인 그런 기반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 11월 3일 선거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조국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하루에 3번씩 이 3가지를 3분씩 기도하는 333 기도 운동에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치료받으시던 우리 최재노 선교사님 이번 17일 토요일에 말라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엔키아 우리 선교회 탈북하신 그런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선교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우리 교인들의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온 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한국의 KBS 프로 중에 대한민국 어게인 그 나훈아 씨의 콘서트가 열렸는데 그 노래 중에 태스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3분의 1 이상이 보는 그런 아주 흥행을 맞이하게 된 그런 프로였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어, 테스 형. 아버지 산소에서 효도도 모른다 그러고 천국도 모른다고 뭐 그런 얘기에 그 스토리를 노랫말에 담았더라고요. 세상의 노래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하고 또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또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노래 가사는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아가서는 Song of Songs, 정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주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로서 예수님과 저희들을 가르쳐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아가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뭐 잘생기거나 피부가 곱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굴은 검고 피부는 거칠어서 마치 게달의 가죽처럼 거친 피부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주 지혜의 왕이죠. 너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분이죠. 성경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분, 중동 지역 일대를 다 관장하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에게 왔던 그런 존경스러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아마 그 여인이 아름답기보다는 정말 그 사랑이 필요로 한, 긍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순간 그 여인은 그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 아주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6학년 때에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는 됐는데 아버지께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해 동안 제가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좌절감에 빠졌던 첫 번째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많은 그런 위로를 줬습니다. 마침 성경 퀴즈, 성경 암송대회 하는 그런 때인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얼마나 제게 큰 위로를 줬던지, 키가 작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소외당했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뿐만 아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음성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졌어요. 내가 좋은 학교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고 또 재수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제게 들려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오늘도 시골에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걸 아시죠? 오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이렇게 정말 부르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듣고 아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학교 때 재수를 하고 나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원하던 학교 잘 들어갔어요. 그래 인천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우리 집이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는데 인천 가보니까는 다 잘 사는 거예요. 또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키도 나보다 큰 거예요. 뭐 옷도 잘 입고 다녀요. 전부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영이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영이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인천에서 학교 다니면서 나도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됐어요. 좋은 학교 가고 원하는 모든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는 얼마나 감사해요. 기분 좋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1절 12절 말씀처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을 받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간 이제 정말 유학을 하게 되는데 오 해피데이 룰루랄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비교적인 열등감을 갖게 되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죠. 14절의 말씀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정말 바위 틈 저 밑에는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한 곳에 그렇게 정말 몸을 의지하고 있는 가련한 비둘기 모양 그런 모습의 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개척교회만 하는 그 아버지를 뒷바라지하는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돈 한 푼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길가에다가 드럼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호빵이라고 그랬던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그거 하나를 사 먹지를 못했어요. 길가에 가다 보면 그 참외전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과일 하나를 그렇게 사 먹지를 못했던 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안쓰러워하셨던 그런 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돈을 좀 주어도 잘 쓸 줄을 모르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으로 길들여진 검소함이 몸에 뱄다고나 그럴까. 소풍 가는 날에는 아주 굉장히 싫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싸가지고 갈 것도 없고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역사학과인데 고적답사를 한 번도 가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치 바위 틈에 몸을 의지하고 밑을 내려다보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비둘기와 같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주 스위트 보이스, 아주 부드럽게 주님이 나를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어디를 가든지 교회만 가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낙오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14절을 보니까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친히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너 얼굴 좀 보자. 네 목소리 좀 한번 들어보자.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답구나. 네 목소리는 너무 부드럽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회 생활이 너무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담대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angry face, 환한 얼굴, ugly voice, 아주 그렇게 정말 흉측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정말 주님이 그렇게 실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 아름다운 얼굴로 정말 스윗한 그런 보이스,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잘 이렇게 형통하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시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련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만드는 기회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명품을 만드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련이라고 그러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늘 잊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연단이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결국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정말 구세의 주가 되는 명품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이런 명품이 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가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왜 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한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날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장로로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목사님들도 돕고 교육자 자녀들도 좀 장학금도 주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일인 줄로 그렇게 알고 제목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습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니까 돈이 좀 벌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꺼번에 그 벌었던 돈을 다 없어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돼야 되겠구나. 그 왜 그런가 하면 제 나이 결혼하고 우리 애들도 있고 그렇게 이민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잘 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교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5이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업에 망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부흥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부흥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받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는구나. 그때에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서 돈 벌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좋은 직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정치적인 지위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각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하는데 사냥을 좋아하니까는 그의 친구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왕께서 정말 그렇게 사냥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훈련시켜서 너무 아끼는 그런 개가 2마리 있는데 그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도 귀한 개니까 사냥하는데 너무너무 유용할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를 끌고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우선 토끼 사냥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토끼를 쫓게 개를 풀어놨는데 개가 멀뚱멀뚱거리고서 가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소리를 질러도 그냥 번체만치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개를 내게 선물로 줘 사냥을 시킨단 말이냐. 당장 이 개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사냥에서 돌아온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아니 나에게 어떻게 그런 개를 줘가지고 사냥에 나갔을 때 토끼 한 마리도 잡아오질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무릎을 치면서 왕이요 그 개는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 훈련된 개가 아닙니다. 그 개는 맹수 사자와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길들여진 그런 개인데 그 아까운 개를 정말 세상에 몇 안 되는 그런 개를 그렇게 없애셨습니까? 통탄을 하더라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실 때 혹 어떤 때는 혹독하게 시련을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시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쓰시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그 일을 위해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목회를 시작할 때인데 이제 신학도 하고 경험도 쌓고 사회생활 모든 것을 다 겸비했으니까 이제 내가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몇 달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재정적으로도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광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른 일들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목회길로 들어섰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를 놓아주시려고 그러면 좀 젊었을 때 놓아주십시오. 아니면 정말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스트렝스 아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목회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구나. 부엘세바를 떠날 때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따르던 종들도 다 거기 있게 하고 혈혈단신으로 광야로 나가 부엘세바에서 저 로뎀나무까지 가서 쓰러지다시피 해서 거기에 주저앉았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부엘세바구나.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그런 주택을 사가지고 개조를 해서 교회당으로 꾸미고 뒤에 그 모든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파킹랏을 만들고 한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자고 먹고 그러면서 하여간 헌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을 지금도 정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이 미라고 하는 뜻은 뭐로부터 from somewhere 무엇으로부터 다바르 이거는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믿음의 조상의 약속을 광야에서 해주셨어요. 야곱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광야에서 사명을 갖게 하셨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는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입니다. 광야는 열악한 환경이기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광야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코비드-19,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광야, 질병의 광야, 육신적인 광야, 영적으로 곤고한 광야, 모든 사람들로부터 서로 소외당하고 우울증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이런 광야. 그러나 이 광야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와 함께 가는 복받은 자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